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관계가 아니라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이웃과 친구와 동료와의 관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족의 관계는 소중합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상 좋은 가정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정 때문에 망가진 인생, 망가진 역사의 인물들도 많이 태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2001년 5월 21일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길거리의 휴지통 등에서 두 사람의 토막살인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누군가가 망치로 처참하게 살해를 한 다음에 11토막을 내어서 지하철역과 거리의 쓰레기통에 봉지에 담아서 버린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범인은 당시 명문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피해자의 둘째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이 사건에 충격을 받고 경찰에서는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면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이훈구 교수를 통해서 이 범인 이은석을 심리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폐륜적인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훈구 교수가 이은석을 심리 상담하고 마지막에 내놓은 보고서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출판이 되었는데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지요. 이 책에서 상담 결과 살인자 이은석도 결국은 피해자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죄가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그가 왜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 그 과정을 쭉 상담하다가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밝혀내지요. 그것은 그의 가정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이은석 군의 부모는 아버지가 군인이었습니다. 해병대 장교였습니다. 어머니는 모 여대 정치 외교학과를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개성이 강한 이 부부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성격 차이로 인해서 다투고 싸우고 각방을 쓰고 그리고 충돌을 합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 갈등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은석은 위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군인이기 때문에 늘 남자는 강해야 한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집에 들어오면 자기가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연약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꾸지람만 하고 상처가 되는 말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이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두 아들에게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집착을 합니다. 살인자 이은석이 그 상담 결과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가 학창시절 비교적 모범생으로 학교 생활을 얌전히 잘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는데 엄마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 엄마의 추억을 되살리면 엄마의 입에서는 항상 무섭고 잔인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왔다. 운동화 끈을 제대로 묶지 못한다고 머리를 때리고, 밥을 늦게 먹는다고 젓가락을 던지고, 전화 메모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따귀를 맞기도 하고, 자기는 엄마가 너무나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피해를 당하고 심리적 동요를 일으킨 그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망치를 들고 부모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망치로 그 부모를 내려쳐 살인을 하고 토막을 내었던 끔찍한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 때 생겨나는 비극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지옥 되기를 원하셔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모두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잘 가르치는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지만 그 가정에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교육되고 잘못 만나게 되면 그 가정은 순간적인 지옥이 됩니다. 자녀 교육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학교가, 선생님이, 정부가, 사회가, 또는 교회가? 맞습니다. 일정 부분 우리 사회 모두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비중은 부모가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성경의 이야기 역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지금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혜를 입은 가문입니다. 소위 엘리 제사장을 가리켜서 레위 지파라고 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고 가장 돋보이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된 사건이 있지요.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든 지파가 우상 앞에서 광란의 춤을 추고 우상에게 절을 할 때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들을 꾸짖고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했던 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많은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더 특별히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을 때 유일하게 레위 지파는 아무런 땅을 받지 않아요.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임무로 평생을 살아가라. 다른 지파는 땅이 재산이지만 너희들의 최고의 재산은 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아무런 땅도 분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땅도 없고 소득이 없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레위 지파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받는 방법은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받으려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믿음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와 저주를 막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집안의 제사장으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엘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에 이렇게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가문에 큰 우환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성실하지 못해요. 이 두 아들이 가문의 먹칠을 합니다. 자녀 문제가 그들의 가정의 문제거리요 골칫거리가 됩니다.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세습을 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은 당연히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아들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소개하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두 아들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 딱 한마디 등장합니다. 행실이 나빴다. 성경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아주 행실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우선 평가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성경을 쭉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제사장인 이 아들들이 성전에서 헌금을 훔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도 합니다.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이 전문 종교인으로서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는 나왔지만 신앙이 전혀 없는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난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다. 그런데 나도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주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내 자녀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뛰어놀고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일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여러분, 예배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뭐죠?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제사장직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보람되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부정할 뿐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속적이고 타락할 수밖에 없겠죠.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의 행태를 보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죄 짓는 게 어렵죠.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두 번째 죄 짓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을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죄 지을 때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그러죠. 6근이잖아요. 무거운 거야. 근데 이게 두 번 죄 짓고 세 번 죄 짓고 나면요 별로 콩닥거리는 게 없어요. 나중에 희열을 느낍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인생이 엔조이 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지식과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만나게 하는 과정에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서 재미난 실험을 하나 한 적이 있었어요. 주제는 전 세계 대도시 가운데 어느 나라 대도시가 가장 정직할까, 소위 정직 그 수치를 한번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을 합니다. 지갑마다 $50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지갑 주인의 이름, 주소, 그 다음에 사진, 이런 하여튼간 정보를 집어넣어 둡니다. 명함 같은 데다가. 그리고 일부러 16개 나라의 대도시에다가 1100개의 지갑을 떨어뜨려 놔둡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주인에게 이 지갑이 양심껏 회수되는가, 그것을 가지고 나라마다 도시마다 청렴 지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제일 정직했을까요? 그 당시에 유럽의 북반구,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가 거의 다 회수가 되었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90%로 회수율이 높았고 우리 한국은 70%의 회수율을 보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4위부터 6위를 차지했고 최하위국은 21%의 멕시코, 30%의 중국, 이 정도가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조사에서 어떤 결론이 남았느냐? 그러면 그 지갑을 주워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인을 찾아주는데 에너지를 쏟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나니까 그걸 가지고 갔는데, 가난한 사람이 지갑을 가져갔느냐?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꽤 유복하고 여유가 있는데도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있고, 정말로 가난하고 없는 사람 가운데도
자기가 이 돈이 필요하지만 주인을 찾아주려고 애쓴 사람이 있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그걸 다시 종합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딱 한 가지 포인트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지갑을 되돌려준 사람들은 거의 다 어떤 사람들이냐?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부모에게 귀가 따갑도록 정직해야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남의 것 훔치면 안 된다, 불의한 것 손대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듣는 사람들이 결국 이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주 순간적인 상황에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머릿속에, 자기의 가슴속에 그 부모로부터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욕심내고 살지 말아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정직하게 그 지갑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이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만큼 좋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어떤 성인 군자가, 어떤 철학자가 한 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가장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걸맞게 살지 않으면 아무도 이 하나님 말씀이 좋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추락하는 이유가 왜 기독교인들이 비난받습니까? 그 이유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받는 거예요. 교회가 커서가 아닙니다. 지금 교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좋은 말처럼 살지 않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 추락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뭘로 증거할까요? 그 사람의 믿음을 뭘로 증거할까요? 봉사하면 믿음이 있는 걸까요? 물론 있는 거죠. 주일날 예배 나오면 예배 횟수, 예배를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그 횟수에 따라서 믿음의 증가율이 결정되는 걸까요? 교회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헌금하느냐, 헌금의 액수가 믿음을 증명하는 걸까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얘기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교회 나와서 직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모태신앙인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레위인이고 부모를 따라 성전 문화에 익숙하고 제사장 집을 자연스럽게 제사장직을 세습했어요. 여기도 모태신앙인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내가 모태신앙인이 된 것 너무 감사해야 돼요. 저는 제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면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저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 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너무나 영적인 고독함. 이건 여러분 육신적인 애인이 없는 외로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 응? 영적인 고독함.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히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됐는데 그 영적인 고립감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이거 다 맞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의 기도가 있는 것,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제가 아주 친한 그 신학교 때 친구가 아버지가 유명한 우리 감리교 감독 회장이셨어요. 난 걔를 너무 싫어했어요. 저놈은 뭐가 훌륭해가지고 아버지가 감독회장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아직 성도도 아닌데 신분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한테 자꾸 가까워하려고 그러면 나는 일부러 아주 냉정하게 너 같은 놈하고는 안 놀아 이러면서 아주 제가 못되게 굴했는데 다 나중에 나와서 목회자가 되고 이제 친구가 돼서 지금은 가장 가깝게 의지하는 그런 동역자가 됐는데,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이나 가정이 기독교 집안인분들 정말 감사해야 돼요. 무당 아들 딸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감사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모태 신앙인들이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모태 신앙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위기감이 없어요. 신앙의 큰 회심이나 진지함이 부족해요.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주 극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모태 신앙인들 가운데 교회는 잘 나오지만 정작 신앙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은 너무너무 잘 알지. 어릴 적부터 교회 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청년 때까지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성경은 잘 아는데 문제는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모태 신앙인이라면, 당신이 모태 신앙인이라면 엘리의 두 아들처럼 신앙 없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두려움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고요,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서도 얼마든지 믿음 없이 살 수 있고요, 소위 신앙 전문인으로 살 수 있어요. 아무 믿음 없지만 오늘 그냥 주일이면 멤버십을 갖기 위해서, 이 꿈의 교회에 내가 멤버십을 가지고 얼마든지 전문 종교인으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두 아들의 악행에 분노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원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론이 들리죠. 당신의 두 아들들이 말이야, 이러고 사는데 아십니까? 말이야, 본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들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 아버지가 그 두 아들들의 문제를 보고도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식이 어느 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2명이나 되는 자녀를 전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그냥 자기 품에 안고 자기 뜻대로 이 자녀를 우상처럼 떠받치고 살다 보니까 자식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품에 안고 이게 내 자식이고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하면 그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뭘 해야 될까요?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고, 악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고, 불의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단호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하나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단호할 때 단호하셔야 돼요. 다 경험하잖아요. 자녀를 혼내고 부모가 즐거워하고 휘바람 부는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거 다 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것이 자녀를 위해서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세상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많습니다. 윤리적 가르침이나 도덕적 가르침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부모된 선생님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의 악행과 비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 가문에 두 가지 혹독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오늘 성경에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 가문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대대로 젊은 나이에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했어요. 31절 32절을 읽어볼게요.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후손들이 다 단명하고 비명 횡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엘리 제사장 가문을 쫓아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가문을 후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더 큰 문제는 그 후임 제사장 앞에 너희들이 무릎 꿇고 애걸하며 애처롭게 먹고 살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정말 섬뜩할 정도로, 가혹할 정도로 세게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셨어요. 너무 하나님이 가혹할 정도로,
한 집안의 뿌리를 완전히 뽑고 미래가 없는 가문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 선언,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 가혹했지만 그 심판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희망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돌아서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징계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송년주일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을 주시지 않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선을 듣고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심판을 모면한 경우가 성경이 여러 군데 등장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예요. 원래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돌이킬 기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새롭게 창조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이 말씀, 이 메시지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다국적 회사 가운데 코닥 필름이라는 회사를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라는 거, 그런데 한순간에 망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유명해요. 1881년도 미국의 청년 조지 이스트만이 처음 사진 필름을 만들어내면서 코닥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한때는 직원의 수가 16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세계 필름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지배할 만큼 엄청난 다국적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닥은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파산을 견디지 못해 망하고 맙니다. 코닥이 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필름이 필요 없는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필름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전 세계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만든 회사가 바로 코닥이었습니다. 1975년도에 코닥의 한 직원이, 엔지니어가 필름이 필요 없는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으로 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CEO에게, 경영진에게 이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때 경영진이 고민합니다. 지금 코닥이 전 세계 필름 시장 3분의 1을 지배하고 있는데 필름이 없는 이 카메라를 만들어서 우리의 시장 잠재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감춥니다. 그것을 등용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 또 창대하게 갈 수 있는 이 회사가 경영진의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하는 판단 미스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위기가 닥쳤을 때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영영이 망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승승장구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든 고의든 간에 누구나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최후의 승자는 이기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패배했을 때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실패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넘어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2013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지금 넘어져 계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기회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점검하십시오. 단호하게 딛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멋진 인생이 창조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문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돈 버는 이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정말 뭔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말하는데, 자녀들은 지금 멀리 우리 눈 밖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보다 소중한 게 없다면 내려놓으시더라도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버지 어머니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